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걸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첫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생기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떤 사람을 떠올리죠. 그래서 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다 경험하신 바 있겠지만은 사람을 가장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또 가장 많이 실망도 주고 또 실족도 시키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의 기자가 다윗인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엄청난 배신도 겪고요. 또 사람들 다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다윗 주변에 특별히 다윗이 신뢰했었던 사람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은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던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죠.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었던 그 압살롬이 나중에는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결국에는 배신의 칼을 아버지 다윗에게 들이댔습니다. 믿었던 아들이었는데 가장 청애하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인정받는 제자였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돈괴를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삼 때문에 주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하는 일들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당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사람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4절 시작.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그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마는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꼭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의지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도움을 청해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아무런 도와줄 힘이 없는 그런 존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계속 내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게 올무가 되어져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믿고 그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시도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배신을 때려버려요. 그 사람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은 그 일들이 그냥 허물어지고 말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한계가 있고 온전치 못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은 또 뭘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냐면은 환경을 많이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는 복잡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안정되기를 원하죠. 내 삶의 환경이 좀 안정적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안정된 직장, 안정된 일을 구하기도 하면서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좀 안정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세우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안정된 일 찾습니다. 안정된 직업도 찾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일, 안정된 직업이 있습니까? 의사나 변호사도요, 요즘은 실업자도 생기고요,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생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도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엊그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전 세계 경제가 내년에는요, 경제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친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30%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요, 예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의 이런 중국 경제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환경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환경은 요동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환경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을 기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사람이 의지하는 것, 사람이 신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지식이에요, 지식. 여러분, 지식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지식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병원의 의사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환자들은 인터넷에서 자기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정보를 다 조사해가지고 다 알고 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그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얻어서 자가 진단을 해요. 그리고 처방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의사들한테 내가 알기로는 내 병은 이런 병이고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 의사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의 반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에 와서 의사들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저렇게도 요구하니까 의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도 의사보다는 못하지만 의사 정도는 지식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식 잘 믿을 수 있는 지식이 됩니까? 그 지식도요, 의지할 것도 못 되고요, 믿을 수 있는 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전도에 있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나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았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나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전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이게 지혜의 왕이었었던,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가 가장 많았었던 솔로몬이 고백했었던 내용이에요.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더라. 아는 것도 많으니까 걱정도 많더라.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이 옛날에는 힘이었는데요, 요즘은 아는 것이 병입니다. 아는 것 때문에 병이 돼요. 암도 내가 암에 걸린 것을 모를 때는요, 잘 살잖아요. 몰라서 잘 살기도 하지만은, 내가 암에 중병에 걸린 것을 모를 때는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암이 딱 생겼다? 이게 다 발견되고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워져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냥 병자가 되고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지식을 의지하고 지식을 신뢰하는 것도 위험해요.
네 번째로 경험을 의지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은 내가 직접 한 경험을 굉장히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식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내가 경험한 것,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거의 신이 되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그건 그 누구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에 그걸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요 한평생을 보냈었던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따지고 놓고 보면은 주님보다 목수 출신인 주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자였었죠. 근데 만약 그랬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체험한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그것을 내세운다면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실컷 하나님의 말씀 들어놓고 아멘 아멘 하다가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경험한 것과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이제 내가 복음으로 나가는 거죠. 내 경험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그 경험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돈에 눌려서 살고 그리고 돈을 신뢰하는 마음이 대단히 커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이면은 된다, 돈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이 최고라고 하는 배금주의, 돈을 마치 숭배하듯이 배금주의의 그런 사상 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황금 만능주의의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통장에 있는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돈 10억이 있고 50억이 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봐요. 내가 몸에 병이 생겨도요, 그동안 쌓아놨었던 그 돈, 병원비로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있는 돈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돈을 의지하고 돈을 너무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로서의 인생을 쫓기면서 살았었던 그런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번 열어주시면,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읽어보면 지금 이 다윗은 적군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성벽에 에워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도 힘겹고 이게 버거운데 높은 성벽이 자기 앞에 딱 가로놓여 있으니까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와 시련 앞에 겹겹이 쌓여 있어서 삶의 초과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겹겹이 쌓이고요, 하나 헤쳐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앞에 닥치고 또 그게 헤쳐나가니 또 다른 문제가 또 앞에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다. 낙심해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겨버립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문제와 시련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겹겹이 자기의 문제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냐고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그랬었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며 나는 말씀에 매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적군도 뒤쫓을 수가 있고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아무리 적군이 나를 에워싸고 아무리 높은 장벽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겹이 쌓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 앞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어요.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고 그리고 적군들을 돌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우리나라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적같이 16강에 진출했어요. 세상에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포르투갈은요 세계에서 랭킹 9위예요. 세계에서 축구를 9번째로 잘하는 나라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맹주지만 그런 전 세계에서 내다놓고 보면 28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랭킹 순위를 놓고 보면 우리는 좀 상대가 안 되는 나라죠. 포르투갈 선수들의 몸값을 제가 보니까 거의 1조 원에 가깝더라고요. 이 포르투갈 선수들 전체 몸값이 1조 원이에요. 1조 원. 근데 우리나라는 손흥민 선수가 거의 한 6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한 2조 원인가 2천억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 빼면요 다른 사람 몸값 다 합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참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서 16강에 진출하는 것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9% 확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경기를 하면서 5분 만에 골을 먹었잖아요. 야, 그래서 역시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이구나.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넘사벽이구나. 이렇게 몇 골이나 앞으로 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걱정 어린 눈길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이렇게 경기를 해서 탈락하면 지면은 16강 진출하지 못하고 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요 정말 투혼을 발휘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20분 후에 한 골 넣었어요. 또 한 골을 넣으니까 기세가 막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숨 걸고 막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뭐 그라운드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어떤 선수는 근육에 올라와가지고 도저히 못 뛰겠다. 그래서 선수 교체하는 일들도 막 생겼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요, 한 달 전에 그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수술한 부위가 한 석 달 정도 돼야 이제 좀 완치가 되나 봐요. 근데
마스크를 끼고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이기겠다는 진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내가 몸을 불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하고 뛰니까 마스크를 벗고 막 헤딩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황희찬 선수는요. 황희찬 선수도 다리 부상을 입어가지고 앞서 경기를 한 경기도 못 뛰었거든요. 근데 막판 후반에 딱 교체돼가지고 와서 이제 달리고 또 달리다가 결국 황희찬 선수가요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전 다 지나고 추가 시간 6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추가 시간에 기적과 같이 골을 넣어가지고 드라마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새벽에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뭐 이렇게 한 방송사에서 보고 또 다른 데 돌리니까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질리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또 보냐 그러길래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그 나중에 또 하이라이트 모은 것만 또 보고 교회 와가지고 또 보고 어쨌든 이긴 것은 참 질리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선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독을 믿었습니다. 감독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경기장에서 펼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독이 여러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독이 고집불통이다. 그런 전술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와 팀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 어림도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깥에서 하는 얘기였고 소리였는데 선수들 안에서는 이 감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고 16강 12년 만에 처음 올라간 거거든요. 그 장벽을 넘을 수밖에 있었던 거죠.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은 그 감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게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적군도 물리치고 그리고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들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정쩡한 신앙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그날 그 신앙생활은 죽도밥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바로 왕이 그 자기의 부인 사라를 놓을 것은 누구냐?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였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만 그랬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 그랬어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믿음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내였었던 사라의 몸중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이 별로 신통치 않았다는 거죠.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나중에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을 드리기까지 그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어졌었던 거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려면은 내가 들은 믿음,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머리로 아는 믿음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세상이 하늘이 들쭉나도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겁날 거 없습니다라는 이 신뢰,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내 방법과 내 신앙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듣습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 사는 현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도 그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는 현실의 유혹에 쓰러질 때도 많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세상에서의 현실의 삶과 마주하잖아요. 현실의 삶은 사실 치열한 경쟁과 같죠. 생존 싸움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멀고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 현실은 말씀과는 다르게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교회에 오면 기쁜데 막상 현실 속에서는 내가 부딪히는 삶의 현실은 나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한 의심과 이런 것에 대한 참 고민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이렇게 괴리가 큰 상황 속에서 나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신가를 내가 믿는가? 사실은 이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현실이 나를 고통스럽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젊었을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꿈과는 전혀 다르게 현실은요,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추격당하는 엉뚱한 곳으로 현실은 흘러가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현실의 괴리가 점점점 더 커지고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와 앞날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를 내가 놓치느냐 아니면 붙잡느냐 이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도 괴리가 크고 너무나도 간극이 크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이 현실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현실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원수 같은 적군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는 삶을 청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 다윗에게서는요,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대단한 기적 없었어요. 기적. 하나님을 만날 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쫓은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런 기적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있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는요, 3년 6개월의 기근과 가뭄의 시대를 끝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서는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기적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졌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대단한 기적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큰 문제가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너무 기적만 바라지 말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두 번 생길까 말까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고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의 인생 속에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상의 소소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연습을 계속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작은 문제가 일상 속에서 벌어질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특별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일상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그리고 일주일 7일, 한 달 31일, 1년 365일, 아니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고 그런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다윗은 문제와 시련이 오게 되어지면 항상 주님께로 피했어요.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은혜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나 환경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돈이나 그 어떤 권력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거 흔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닥치는 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다가 당하는 것이 고난이라고요. 오늘 내가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붙들려고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다 내놓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밧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을 내가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높은 장벽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늘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줄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광야에 내 던지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수많은 대적과 그리고 높은 장벽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높은 장벽들을 뛰어넘고 원수 같은 많은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